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오랜만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서로에게 손을 뻗어서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시간 서로를 축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한 번 더 서로를 위해 축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함께 걸어가겠다고 이 시간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가는 이 길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여전히 나를 주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때로는 우리가 주님과 멀리 또 때로는 주님과 가까이 했지만 주님은 언제나 나의 옆에서 나의 뒤에서 함께 하셨음을 압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이곳 가운데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은혜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함을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많은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아버지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선교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교사님들께서 보내주신 영상 편지를 통해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전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김동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023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마지막 한 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것이지 내 자신이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우리 행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거룩해지셔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끝나고 이제 다시 2023년도에 되게 되면 뭔가 뭘 하겠다고 새로운 마음을 갖잖아요. 고정관념을 갖지 마십시오.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출발점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승리하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줍니없소 뽕뽕 떼양어 크니요.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김혜련 선교사입니다. 응답받은 거. 사소한 것들은 되게 많이 응답받은 일들이 많아요. 그냥 뭐 비자 문제라든가 여기 사는 문제라든가 어떤 뭐 잠깐의 어려운 문제, 그런 것들은 되게 많이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받지 못한 것이 지금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캄보디아에 많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아직도 이 캄보디아가 1%를 넘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실정, 그 다음에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이 안 믿는다는 것들이 되게 많이 마음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는 줄 알고 요새 매일 아침마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재밌는 것은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 내가 20년을 살면서 잘 그냥 간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로크로털 목사님 친척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꽤 있고요. 뭐 수라이서 사모님 쪽은 아예 뭐 거의 전무한 상황인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요즘은 이제 디모데하고 매일 아침마다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응답이 안 됐지만 아마 반드시 저들이 예수님을 믿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캄보디아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섬겨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편안할 때, 조금 힘들 때, 여러분들 힘든 거는 지금 힘들긴 힘들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많이 성경 읽고 많이 기도하십시오. 많이 읽고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정말 가장 크고 어려운 시험이 닥칠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동안 해왔던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제가 요번에 느꼈습니다. 항상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사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덕현 목사입니다. 한국에서 뵙다가 이제 제가 살아가고 사역하는 곳에서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시간도 빠르고 세월도 빠르다라고 하는 말이 실감이 나는 지난 안식년의 기간이었는데요. 실제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고 또 지금은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나 감사한지요. 이제 저는 은혜 가운데서 아르헨티나로 복귀를 하고 시차 적응을 하면서 사역지와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응답받았던 기도가 있어요. 교회를 세워가면서 기도했던 것이 사람을 붙여달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현장을 함께 뛸 수 있는,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내어줄 수 있는 이들을 붙여달라 간절하게 기도했었는데 감사하게도 늘 광야에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물론 큰 거 한 방이면 다 끝났는데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자잘한 것보단 큰 거 한 방. 그런데 그렇게 끝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저부터가 기도가 멈추지 않을까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더 기도하시라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더 간절하게 무릎 꿇으라고 매일 새롭게 내리시는 만나처럼 그렇게 응답해 주고 계신 듯합니다. 아마 교회가 다 세워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때까지 그렇게 매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응답해 가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꿈이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저까지 그렇게 묻는다면 너무 식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간 어른이라고
앞서간 선배라고 그렇게 물어야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근데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꿈이 뭐가 중요하고 비전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루하루 간절하게 기도하게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냥 우리 청년들 모두가 간절함으로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의 간절함,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 주님께 나아가는 아버지의 간절함, 죽음의 아픔을 가슴으로 못내 사기며 주님께 나아가는 마리아의 간절함, 그런 간절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물론 무엇에 대한 간절함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있어요. 또 다른 문제겠지만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서 그냥 간절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한다의 최왕덕 김남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청년 예암대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 올 한 해 사역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선교를 기반으로 저희들이 현지에 있는 이 의료 선교를 통해서 기반으로 해서 저희와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를 만드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현지 동역자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무엇을 이들에게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저희도 그들에게 배우고, 또 그들도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래서 함께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 이함대 여러분 어떠세요? 한국살이가 힘드시죠? 앞이 좀 어둡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앞길을 모르고 한 발 한 발 걸어오는 길이 이 길이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장 큰 기업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저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라떼고 또 꼰대 세대인데 저희가 이렇게 가서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할까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고, 우리들의 앞날이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정말 두려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곳이 어느 곳은 가장 완벽한 곳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딜 가시든 무엇을 하시든 간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실 때 꼭 먼저 지금 하시는 그 자리를 우선적으로 잘 지키길 원합니다. 그냥 나는 갈 거야, 나는 뭐 할 거야, 그런 생각으로 혹시라도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사역들, 교사면 교사, 또 맡겨진 어떤 그 사역들을 정말 소중히 했으면 좋겠어요. 갈 땐 가더라도 그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직장과 또 사역지와 그 모든 것들을 잘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인 청년 이함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선교사님들께서 보내주신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요. 이 긴 영상 중에 일부만 공유를 하게 돼서 좀 아쉽고요. 풀 영상은 추후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올 한 해 섬겼던 르완다, 캄보디아, 아르헨티나, 영주 동원교회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을 띄워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선교사님들께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또 내년도에도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지에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 주님께서 늘 역사해 주시기를, 또 선교사님들과 저희 이청년 함대가 계속해서 기도로 연합하여 동역하는 관계가 되길,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에 뿌려지는 주님께 복음의 씨앗 열매 맺기까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가 이곳에 원하시는 역사하시는 믿음과 사랑도 정말 해주시기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들과 이청년 함대가 하나님께서 기도로 연합하여 동역하는 관계가 되기를,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응원하며 나아가는 기도에 함께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기도에서 위로와 정기를 하기를 원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위로와 따뜻한 사랑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치료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아버지 주님을 나타내주셔서 아버지 살피시며 사역하며 나아갈 주시옵소서.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에는 함께 찬송하시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희 이청년 함대를 선교사님들의 선교 동역자로 동참케 하여 주셔서 또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선교사님을 그리고 저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랑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앉아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 영혼들에게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여기에 앉아 있는 한 명 한 명 우리 주님께서 빠짐없이 찾아가시고 주목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보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초청잔치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데요.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또 힘이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요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선 요즘 시기가 굉장히 이 청년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워낙 어려워진 상황들 가운데 이 꿈을 갖는다는 것조차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둘째로는 특히 관계 가운데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고서 그래서 저절로 이제 공동체와 멀어지는 가운데 피로감을 느끼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희망을 찾지 못하면서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갈수록 외로운 섬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요즘 우리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폴큐파인 딜레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슴도치끼리 너무 외로워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 때문에 서로 찔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픈 거죠. 그래서 너무 아파서 그 상처 때문에 서로 멀어져요. 그럼 또 외로워집니다. 그런데 또 가까이 가면은 상처를 받아서 또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점점 이제 외로운 섬이 되어가는 모습. 그 고슴도치가 참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가운데도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이런저런 상처를 입고 아픈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픔으로 인해서 또 방황과 좌절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이 무너지고 존립 기반이 사라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4장에서도 많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버림을 받고 상처받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자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명입니다.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무명의 한 여인인 거죠.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이신데요. 원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크게 3등분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일 위쪽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유대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운데 이제 사마리아라는 땅이 딱 있어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게 이 남쪽에서 유대에 있다가 북쪽인 갈릴리로 갈 때 절대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습니다.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면은 바로 직통으로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요. 이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삥 돌아서 이렇게 갈릴리로 갑니다. 절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이 아수르라는 외적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해당되는 영토를 공격한 뒤에 이 아수르 민족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 하면은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버리자. 그래서 피를 섞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워낙에 그래서 이제 혼혈이 많기 때문에 더럽다, 순수혈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신데 일부러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는데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3절과 4절 오늘 본문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이 4절에서 의지가 느껴지십니까?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거기를 피해서 가는 거랑은 다르게 반드시 글로 가셔야만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도 사실 여러분들의 뭐 시간은 뭐 다를 수 있어요. 뭐 1년 전일 수도 있고 몇 년 전일 수도 있고 뭐 이번 주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갔고 먼저 연락했고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했고 또 여러분들을 먼저 초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 앉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고 싶으셔서 일부러 찾아가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들의 친구들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척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갔고 교회로 오는 것을 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운데 이 사마리아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은 이 사마리아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근데 여러분 아주 유명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마리아예요? 아니잖아요. 사마리아는 지명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여인의 이름을 모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무명의 한 여인이에요. 왜 모르냐? 성경에 이름도 써져 있지 않으니까 무명이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반면에 바로 앞장에 3장에 보시면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 이름은 다 알고 있죠. 니고데모.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지도자고 바리새인이고 잘나가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천대받고 멸시받고 이름조차 없고 주목을 전혀 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녀를 주목하고 기억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니고데모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사마리아 무명의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나는 병자들을 부르러 왔다,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사람, 소외받는 사람, 누군지도 전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을 주목하고 기억하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좌절과 아픔 속에서 허무함과 무기력함 속에서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를 않아.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가망이 없어. 나는 절망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가장 귀한 한 영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처럼 힘있고 유명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 소외받는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이름조차 없는 사람,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렇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행동을 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행동을 하셨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무명의 여인과의 첫 만남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뭐를 달라고 하죠?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가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얘기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우물가니까 물 좀 달라 하는 얘기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얘기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아주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얘기로 첫 만남을 시작하셨습니다. 만약에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랬어 봐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 여인이 놀라지 않게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로 우물가 가운데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은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시고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굉장한 사랑, 배려죠. 그런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렇게 우물가에서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여인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대화로 우물가니까 물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그걸 볼게요. 9절에 나오는데요.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부드럽게 읽었는데 이건 부드럽게 읽으면 안 되는 구절이죠.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더니 엄청 까칠하게 이 여자가 반응하는 거예요. 화내면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는 거죠. 사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물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예요? 물을 주거나 아니면 물이 없어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뭐 이렇게 반응을 해요.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이 여자가.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받아왔던 뿌리 깊은 그 거절감과 상처가 묻어나오는 반응인 거죠. 원래는 평상시에 개처럼 취급했으면서 지금 무슨 꿍꿍이로 말을 걸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날이 서 있고요. 마치 고슴도치의 가시 같은 반응, 그렇게 찌르는 반응인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중의 상처가 있어요. 하나는 타고나기를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 무시를 받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5번 결혼했다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처이자 좌절감이죠. 태생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이라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결혼을 5번이나 했지만 실패했다라는 그런 좌절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4장 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 몇 시라고 나와 있죠?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아주 단순해요. 여기다가 무조건 6을 더하면 돼요. 현재 시간으로 보려면은. 그러니까 낮 12시예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원래 낮 12시면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더운 시간대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그 시간대가 되면은 사람들이 너무 더워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낮잠 시간을 갖습니다. 길거리에서 절대로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더운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그 시간에 일부러 물을 뜨러 나왔어요. 즉 사람들이 안 다니는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물가가 어떤 곳이죠? 원래 항상 그런 곳이잖아요. 모든 동네 아줌마들 다 모여서 수다 떠는 곳이거든요. 누가 누구를 만났대, 누가 누구랑 바람났대, 막 이런 얘기가 터져 나오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아줌마들이 모이면은 씹는 주요 뉴스 공급원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죠. 결혼을 이 동네에서 5번이나 했는데 이 여자를 씹는 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수군수군대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당사자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 것인지 본인들은 모르죠. 여러분 절대로 수군수군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씹는 거 명확하게 죄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도 보면은 수군수군하는 자는 죄 짓는 자다라고 써져 있단 말이죠. 명확하게 죄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수군거리니까 그 차가운 시선 때문에, 그 뒷담화를 듣는 것 때문에 상처를 입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로 안 간 거예요. 사람들 있을 때는 절대 그 장소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 없을 때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제일 더운 때니까 12시니까 아무도 없겠지 하고 갔는데 수군대는 사마리아 아줌마들보다 더한 사람이 딱 버티고 있네요. 누구죠? 유대인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유대인들이 똥 씹은 표정을 지으면서 피하더니 오늘은 먼저 말까지 거는 거죠.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이 여자가 방어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아니 물 달라는 것도 그래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저거는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다라고 받았어요. 왜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수많은 상처로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공격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랑 한창 이제 물을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잘 풀어가셨어요. 그런데 16절에 보시면은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한번 16절부터 19절까지를 좀 볼게요. 16절부터 19절까지를 저랑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독할 건데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처음 본 유대인 남자가 뜬금없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남편이 지금까지 5명이 있었던 거, 그리고 지금 동거하는 사람도 사실은 남편이 아니라는 거를 딱 지적합니다. 그 순간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땠겠습니까? 전율이 돋는 거죠. 너무 놀라운 거죠. 자신의 과거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5번 결혼한 것을 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프리마돈나다, 욕망이 강했던 여자다, 이기적인 여자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단순히 자기 욕망을 위해서 5번이나 결혼을 한 걸까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교제하다가 만나다가 헤어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헤어질 때 얼마나 아픈데요. 어떤 한 친구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이다. 게다가 이 여자는 단순히 교제를 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었다고 하잖아요. 이혼이라는 거는요 더 아프고 힘든 일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5번이나 일부러 헤어지고 새로운 남자를 찾아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여자는 단순히 욕망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굉장히 간절히 행복을 찾았고 구원을 찾아 헤맸던 여자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엔 잘 안 나오지만 이 이적의 이 하늘을 날다라는 그런 가사를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라는 가사가 있어요. 딱 그걸 것 같아요. 좋은 남자 만나면 시궁창 같은 내 삶에 구원이 임할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매번 진짜 돌파구일 거다라는 믿음으로 남자를 만난 거죠. 근데 6번이나 만났다라는 거는요, 그때마다 안 됐고 그때마다 버림받았고 그때마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상처 입은 여인이고 굉장히 아픈 여인이에요. 현실이 답답하고 쉽지 않은 여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먼저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걸로는 평생 만족함이 없다. 평생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목마를 뿐이다. 그러므로 오직 목이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셔라.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믿으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방하다가 자살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살하는 분들이 왜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원리상 자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자살을 하는 거죠. 죽음이 두려우면 어떻게 자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은 다 두려운 거거든요. 그럼 자살은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삶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럴 때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 버거운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삶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는 지점까지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요, 우리를 정죄하며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돌을 자신의 등으로 막아주시면서 죄 없는 자가 저 여자를 치라라고 말씀하신 분이세요.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질게, 너는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회복해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됐나를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28절 29절을 볼게요. 28절 29절 오늘 본문 4장에 나오는데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어떻게 됐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시 마을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분이 계시다. 즉 내 과거를 다 알고 있고 내 과거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내 과거를 치유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마을로 돌아간 겁니까? 바로 자기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자기가 그렇게 피해 다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들과 아예 만나고 싶지 않아서 가장 더울 때만 일부러 다녔는데 아예 거기로 자신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상처가 치유받은 거예요. 상처가 남아있으면 다시 못 들어가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피하고 싶죠. 안 가고 싶은 곳이죠. 그런데 그 동네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미 그 마음이, 상처가 치유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그 심령 깊은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 24절을 좀 볼게요. 오늘 4장에 23절, 24절이 약간 엉뚱한 듯 느껴질 수 있는 구절인데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남편을 데려오라고 해서 없어요 라고 말한 이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상처를 지금까지 치유해 오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바로 이건데,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왜 예배를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인 치유함과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두 번 치유받는 거는 다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치유받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그 힘이 바로 예배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치유가 유지돼서 그 힘으로 치유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예배에서만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 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 의지와 내 욕망을 계속해서 붙드는 사람은 또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수들도요, 이런 막 가사들도 썼거든요. 뭐 놀 만큼 놀아봤어란 막 가사도 있거든요. 왠지 몰랐어.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나는 놀 만큼 놀아봤어. 또 벌 만큼 벌어봤어. 결국에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라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놀 만큼 놀아봐도 인생에 갈증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13절에 보면은 정답이 나와요. 돈이나 성공, 쾌락 이런 것은 마시고 또 마셔도 계속 갈증나는 과즙 음료와도 같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물을 마셔야 목마름이 없습니까? 어떤 물을 마셔야 만족함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4절인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직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 그럴 때 우리 영혼에 만족함이 있고 우리 마음에 참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갤럭시가 고장나면 당연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삼성 서비스 센터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이폰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면 돼요? 애플로 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장났을 때 우리 마음의 상태를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없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가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고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 때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을 마지막으로 읽고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기서 나병 환자가 나오잖아요. 나병은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상처에서 시작되는데 그게 점점 커져서 온몸을 장악해버리는 그런 병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마음의 상처가 언제 여러분들을 장악해버릴지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이 언제 나요?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대실 때 그 나병이 났거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손을 대어주시는지 아십니까?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요, 이 나병 환자가 절하며 이르되라고 써져 있거든요. 이 나병 환자가 절했을 때 손을 대시거든요. 근데 절하며라는 단어는 바로 프로스쿠네오란 단어란 말이에요. 예배하며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즉, 이 나병 환자가 나와 예배 드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손으로 이 나병 환자의 치유되지 않던 부분을 만져주시고 그때 치유가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매주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앉아 계시고, 또 오늘 초청받아서 온 친구들, 어제도 리더들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 친구들도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거 우연 같지만 절대 우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끄셨고 우리 주님께서 일로 오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처음 온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지금 현실 세계에 있어요. 현실 세계에 있으니까 눈으로 서로 쳐다볼 수 있고 하잖아요. 이런 탁자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또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보이지 않지만 계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 그 하나님의 손이 그 영적인 세계를 뚫고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순간이 있어서 회복되고 지금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믿었던 게 아니라. 그런데 언제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오느냐? 예배 때예요. 저는 가정 예배 때였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 예배 때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세상으로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던 상처가 만져지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우리 영혼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는데요,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의 상태, 그래서 가시돋친 반응을 보이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아버지 그런 여인의 상태였지만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온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 여전히 우리 예수님의 그 손길이 필요한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 정상 별로 없습니다. 우리 다 상처 있고 찢겨져 있고 자존감이 낮아져 있고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당신의 손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긴 기간 동안 또 하나님을 떠났던 친구들도 있고 또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정처 없이 방황하고 헤매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되심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잡아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아버지께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아버지 한두 번 치유받는 건 가능하지만 그 치유를 유지받아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있음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게 하시고 예배를 사소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상처와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과 아픔을 주께서 치유할 수 있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한두 번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치유받는 건 누구나 가능하지만 그 치유받은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예배에서만 함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잡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잡아치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우리가 주께 수치는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주는 것 사랑의 힘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잡아주시고 주여 들어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한 가지만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이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마음, 또 이 찬양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어떤 영혼 때문에 주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분명히 이곳에 오늘 온 친구들 가운데, 또 원래부터 있던 친구들 가운데 분명히 예수께서 나의 치유자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들어야 되는 영혼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제목은, 우리가 한두 번 치유받는 거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치유받은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공급됩니까? 예배에서 공급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말고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 예배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치유케 하시고 치유를 넘어서서 회복시키시고 계속해서 걸어갈 힘을 부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목숨 걸고 이 예배를 붙드는 것만이 우리가 정상이 될 수 있는 길이며, 이 예배를 붙드는 것만이 이 치유가 지속될 수 있는 힘인 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두 번 치유받는 거 가능하지만 이 치유받은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 오직 예배에만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을 때만 가능하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를 만지신 주님,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체험하고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잡아주시고 이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당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당신의 손으로 찾아가시고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천한 나를 돌아보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유명하고 힘이 있는 니고데모에게 먼저 찾아가신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때로는 거부했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수많은 상처 가운데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가시는 우리 주님임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그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시고 그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역사하셨기에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귀한 영혼들이 나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영혼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으신 우리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고장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나의 의지로 되지가 않아서 답답할 때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 찾아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한두 번 치유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치유받은 힘이 지속될 수 있는 힘, 그것이 오직 예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무리 짓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고쳐질 수 있고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기점으로 더욱더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올 때 예수의 영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또 기도 때 주신 마음을 2분 정도 우리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이 시간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느낀 점들을 자유롭게 작성하는 시간을 3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선교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주세요. 히스테이블, 보고 싶은 너와 식탁의 교제 안내입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히스테이블이 시작됩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지체들과 풍성한 나눔의 시간으로 함께해요. 함께하는 나눔의 즐거움을 누리고 공동체를 돌아보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아요. 예배 후 안내에 따라 이동해주세요. 2024년 상반기 목장 신청 안내입니다. 다음 주부터 2024년 상반기 목장 신청이 시작됩니다. 2024년에는 연습 목장 없이 바로 상반기 목장이 진행됩니다. 함께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주세요. 2024년도 예배국 팀원 모집 안내입니다. 2024년에 함께 예배를 섬길 예배국 팀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스텝조끼를 입은 예배자의 은혜를 함께 누려보아요.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에 나누어드린 예배국 소개지를 참고해주시고 신청은 예배 후 풀친으로 보내드리는 네이버 폼으로 해주세요. 문의는 한수미 씨랑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선교 국원 모집 안내입니다. 2024년도 선교국 사역을 함께할 국원들을 모집합니다. 선교지와 세계 각국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듣고 보고 전할 수 있는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고픈 함대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는 최소영 선교국장님께 해주세요. 2023년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 나눔 해피박스 안내입니다. 23년 성탄을 맞이하여 주변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을 나눕니다. 함대원 여러분은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윤태진 목사님께 문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구륙기 김다솜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청년 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끝!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그 사랑이
우리 목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구두 광고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오늘 특송도 같이 했는데요. 이따 잠시 후에 히스테이블 또 이렇게 진행되니까 이따 여러분들 잘 공지 들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또 여러분들 많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제 잘 아시겠지만 김용택 이제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시면서 추대가 되셨고요. 이승원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위임되시는 그런 시간들이 어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계속 더 우리 주님께서 힘차게 또 역사하시는 또 계기가 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리딩 클럽 또 있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만 여기저기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팀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교국도 그렇고 또 예배팀도 그렇고 실황팀도 그렇고 기억하셔서 오늘 풀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광고에서 보셨지만 이 해피박스 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또 목장별로 필요한 분들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우리 공지가 나가겠지만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이렇게 승하차 하는 것들 또 여러분들 또 지원의 손길 또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또 이렇게 봉사해 주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이심을 믿고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